주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22절에서 6장 1절까지. 주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이렇게 아주 밝은 얼굴로 서로 보면서 인사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6절에서 9절 또 22절에서 6장 1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5장 이제 전체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한마디 입술의 고백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미 받았다.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해서 내가 언젠가 한 번이라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면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현재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예수님 믿었다.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그 구원을 누가 보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죽음이 내게 찾아올 그때까지 우리는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마치 달리기를 해서 그 골 때까지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삶이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의 다름박질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까지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알게 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는데 이 신앙의 초반부부터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형편이 더욱더 나빠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모처럼 마음 먹고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결행했는데 자, 순종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서 멈추어 버리고 헌신의 자리에서 멈추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때때로 모처럼 한 그런 결단과 순종이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역경의 바람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게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담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깃장을 놓습니다. 바로는 심히 불쾌해진 거예요. 이런 노예 주제에 나를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겠다고 대단히 불쾌하고 이럴 때에 이 버릇없는 노예들을 길을 좀 제대로 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 이들은 애굽 사람들 관리들과 그 다음에 애굽의 이 감독들이 노동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노예들 중에서도 뽑아낸 현장 관리들 이들을 오늘 성경에는 기록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 노예들에게 계속해서 노역을 하게 하는데 벽돌을 굽고 그리고 국고성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국고성
비상시에 식량을 쓸 수 있도록 식량 그런 창고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물자들을 넣을 수 있는 군사 물자들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요새와 같은 엄청난 국고성을 지금 벽돌을 구워서 짓고 있는데, 그 벽돌을 지금 지을 때, 벽돌을 구워낼 때 항상 짚은 제공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그러는 거예요. 저 짚을 자신들 스스로가 준비하게 하라. 그뿐만 아니라 벽돌의 수요는 조금도 감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겠습니까? 지금도 엄청난 노역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노역이 주어져서 그 벽돌을 제 수요를 채우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구타와 채찍질과 엄청난 매맞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온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천지진동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조금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바로 왕의 마음이 흐물흐물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 대한 끝없는 조롱과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복받을 것으로만 우리가 기대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말씀대로 산 그 결과가 오히려 엄청난 핍박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미움받습니다. 주님께서 미움을 받았으므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도 미움을 받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악한 영 바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줄도 모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왜 박해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모세가 전한 말은 복음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소식 복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죽음의 노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비참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희년이 선포되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힘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그 마귀가 했던 것과 같은 말, 그 복음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영적인 바로 마귀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들의 사주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리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전날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복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산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먹지 않으면 너는 흙에서 왔지만 금방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너는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한 너에게는 영생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또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요. 참으로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복음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를 조소하고 온갖 고난의 그런 풍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리가 있고 우리가 본을 보아야 할 리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 방송에 얘기를 안 해놨구만요, 보니까. 성경 안 가지고 왔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이 엄청난 믿음의 시련 앞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현장 관리들입니다. 벽돌을 그 수요대로 못 찍어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구타를 당하게 되니까 이 기록원들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바로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왕의 얼굴을 구합니다. 바로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데 바로의 얼굴을 구해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유의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구겨서 휴지통에 쳐넣어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바로에게,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바로에게,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바로의 긍휼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바로 왕에게 기꺼이 자신들이 종이라고 그렇게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죄인 줄 알지만 그 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 안 될 일인 줄 알지만은 현재 내가 당면해 있는 이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시의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참해서 건져낼 일은 결코 바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바로입니다. 도적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긍휼을 구하면 좀 나아지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들은 바로의 긍휼을 구해서 지금 집도 주지 말라라고 했던 그 명령이 취소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도 거절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의도대로 오히려 그들이 구한 대로 바로가 긍휼을 베풀어서, 그래, 내가 너네들 정말 집도 주지 않고 더 고생을 시키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내가 한번 믿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세의 말 듣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집을 다시 제공해 줄 테니까 전에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알았지?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들은 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그 바로 왕이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아마 어리석게도 더 열심히 충성하며 일했을 것입니다. 더 노예스러운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죄에 타협할 때 있습니다. 죄에 타협하면 놀랍게도 그 죄가 주는 좋은 것, 달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마귀의 얼굴을 구하고 불의의 얼굴을 구해서 불의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노역이 가벼워지고 진급을 하고 돈을 조금 더 벌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지위가 높아졌다고, 돈이 좀 더 많아졌다고 우리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영원한 죽음, 삶의 비참, 죄의 노예, 지옥의 멸망,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또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왕에게 가서 간청을 했더니 왕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일해라. 그래서 낙심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너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어. 원망합니다. 복음을 전해줄 때 그렇게 즐거워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렇게 감사했으면서, 그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복음을 전해준 이 모세,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저 휴지통에 쳐넣어버린 장본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일에 열심인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잘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싫습니다. 나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을 보면 광신자처럼 보입니다. 나보다 더 드림에 열심인 사람인 것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저렇게 별나게 믿느냐고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전날에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여성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성도가 한 말이 자신은 사실 등록한 교인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 온다는 거예요. 원래가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워낙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박해하고 미워하니까 그래서 주일날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무슨 회사 일로 나간다든지 친구를 만나러 나가게 되면 그때만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도 못하고 한 달에 한 번도 나오고 두 달에 한 번도 나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간신히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승부수를 던지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고 신앙에 어떤 박해가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기회를 예배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줄 알고 생명을 걸고 지켜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코가 석자나 쭉 빠져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했다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벌벌 뛰고 난리가 나서 이혼하자고 그럽니다. 시댁도 다 들고 일어났고 친정에서조차도 너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그러느냐고 친정 믿음의 친정 집에서까지 비난한다는 거예요. 사면초가다.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편은 지금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다시 보냈대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혼 도장 찍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야 되겠습니다. 죽어도 교회는 가야 되겠습니다. 주장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교회 안 옵니다. 전화를 해도 끊어버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자기 교회 다른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세. 우리 목사님은 너무 헌신만 강요해. 지나치게 헌신, 지나치게 주님만 이야기하는데 삶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목사님이다. 그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과연 내가 잘못한 것인가? 그런 많은 고민 중에 있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며 새 힘을 얻어서 결국은 굳게 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의지하고 타협하는 것이 세련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열심 내는 것보다 약간 뒤로 빠져서 교회 일에서 좀 멀어지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런 것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서 읽어도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라, 전심을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신앙을 포기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그런 것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정으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는 이가 정상에 서볼 수 있고 저 초롱성 같은 마귀의 그런 성을 무너뜨리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런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선택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경건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적극적 원망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모세의 믿음도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약간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것을 토로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 알았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모르는 이는
타협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얼굴을 구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술수에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이 모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지금 처음 아닙니다. 모세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가 너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다. 내가 계속해서 강한 손으로 치고 또 치고 또 쳐도 잘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보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큰 자로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시련이 닥쳐올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로가 강팍하게 마음을 굳히고 우리들을 보내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은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마땅하지만 모세는 연약해서 아직 그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이 아무리 밑바닥을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생각조차 못하면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나처럼 어려움을 겪어봐라, 나처럼 고난을 당해봐라,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 너무 힘들면 기도할 생각을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도할 수 없다면, 끝까지 기도할 수 없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싫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결국은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모세의 귀에 들렸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잊었던 그 말씀이 새롭게 떠올라 기억납니다. 펼쳐있는 성경의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법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믿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모세는 다시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제 안 믿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전에도 했는데 되지 않았잖아요. 안 믿겠어요 했더라면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모세가, 진정한 모세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 힘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와 죄악이 혹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적 열심을 깎아먹고 세상의 왕 바로가 즐거워하는 것, 마귀가 즐거워하는 일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더하여 열심히 있는 신앙인을 보면서 오히려 판단하는 죄나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모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며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옥토로 내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고백을 죽음이 다가오는 그날에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 주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나이다. 이 신분의 고귀함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혹 우리의 마음이 이 물질에 온전히 담겨있지 않았다면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을 아버지여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헤아려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즐겁게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이 드림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연하여 저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